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서부터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너는 나의 대안이라. 너는 나의 대안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너는 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안이 될 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네가 나의 대안이다 라고 이렇게 삼아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생각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끼케야 우리의 생각, 우리 지식이 IQ 100, 좋아야 200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그 지혜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리고 우리는 70, 80, 요즘 100살, 100년 이런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없는 영원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요와 지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린 길이 없어. 하나님은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딱 만났을 때 홍해 앞에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뗏목이 있어요? 어떻게 가? 배도 없고 수영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이 있고 우리는 정말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뜻, 너는 나의 대안이다. 하나님의 생각,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다 라는 생각하면은 절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 높은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한번 그 말씀으로 그럼 찾아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11장까지 왔어요. 창세기 11장까지 왔는데 창세기 11장 안에는 바벨탑, 그 유명한 바벨탑이 소개되고 셈의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있잖아요.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소개가 돼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아담에게 이제 그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아담의 범죄한 그 죄의 씨앗이 가인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봤지만은 이 범죄한 인간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내가 한탄한다 할 정도로 이 죄가 난무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딱 정리가 돼요. 컴퓨터에 보면 리셋이라고 있어요. 리셋.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냥 리셋하면 컴퓨터가 다시 확 구동되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대홍수로 하나님께서 그냥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하고 노아의 아들들로 통해서 다시 이제 인류가 시작되는데, 또 인류가 다시 시작됐는데 다시 또 인류가 또 타락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막 나오고 하나님께 막 대항하고, 하나님이 또 다시 홍수를 해서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 하나님의 대안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셈, 함, 야벳, 그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주목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대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자, 먼저 9장 26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셈의 후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왜 그러면 셈, 함, 야벳 다른 족속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그늘로 보니까 이 셈이라는 사람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11장을 보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9장에 10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또 10장에도 셈의 후손들이 또 나와요. 셈의 후손이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아니, 그러면 지난번에 10장에 셈의 후손들이 나오고 11장이 똑같은 거 달라요. 다르게 나오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거냐면 보면은 노아의 후손은 이렇다 하면서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 노아의 후손이 들어가지고 여러 족속들이 막 나오는데 그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먼저 야벳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함의 후손 나오고 그다음에 셈의 후손 나오는데, 그때 셈의 후손들이 나오면서 셈의 증손자 에벨이라는 사람,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에벨에서 이제 히브리 민족 나왔잖아요. 증손자가 왜 아들도 아니고 증손자가 먼저 나왔냐? 중요하기 때문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에벨에서부터 이제 족보 이름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 24절부터 25절. 자,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야벳,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이제 아들 중에 아르박사지가 있었어요. 아들 중에 5명 중에. 자, 창세기 10장 24절부터 봅니다.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증손자였잖아요. 증손자인데도 셈의 후손이라는 이름 먼저 나왔던 건데, 근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 기억해 주세요.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자, 여기 보면은 에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벨렉이 첫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우가 욕단인데, 창세기 10장에는 그 욕단의 후손들의 이름만 쭉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오늘 11장에 바로 이 벨렉, 에벨, 셈 후손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음이라. 이 벨렉이라는 그 에벨의 큰아들 큰아들 벨렉이란 이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무슨 일이 나누었다는 게 뭐예요? 이때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이 있구나.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일어나가지고 벨렉의 그 족보 후손은 10장이 없어. 안 나오고 11장에 다시 또 등장하는 거예요. 아우 욕단으로부터 이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은 셈, 야벳, 함, 셈 족속 나올 때 욕단의 후예들이 쭉 나왔어요. 큰아들 벨렉의 그 후손 이름은 안 나왔어요. 어디서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이건 뭐라는 거냐면 벨렉 때
바벨이 쫙 바벨탑 사건에서 나눠지는데, 그래서 여러 족속들이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나눠지고 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어떻게 된 거지? 아니,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눠진 걸 알고 있는데, 근데 10장에 이미 다 이름이 나라로 나눠졌다 그러는데, 그걸 자세하게 11장에 다시 나오는데, 벨렉의 후손들은 이름을 나올 때 나뉘었다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냥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아들은 누구예요? 아들은 누구 쭉 나와요. 벨렉의 후손들은 바벨탑 사건에 관계를 안 한 거예요. 둘째 아들 욕단은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10장으로 다 나와 같이 딱. 11장에는 벨렉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10장 25절에 보니까 두 아들을 낳고 하란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라. 그러면서 욕단의 후손 이름들이 10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따랐던,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다 나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10장 3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베사로부터 베사라는 곳은 이제 페르시아고, 스발은 이제 스발이라는 곳은 시베리아 쪽인데, 그쪽으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게 쭉 나오면서 바로 그 욕단의 후손,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에서 나눴던 그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에벨의 큰아들 바로 아브라함의 그 조상 이름이 11장 셈의 족보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봅니다.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11장 10절에 그 앞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누굴? 아르박삿을 낳고, 아까 나왔잖아요. 아까 아르박삿의 아들 있고, 에벨은 두 아들 있고 막 나왔잖아요. 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아르박삿 아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고, 에벨은 30세에 벨렉을 낳고. 나눠졌다 이런 거 없어요. 그대로 내려갑니다.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 나와 있는 그 셈의 족속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벨 사건에 관계돼 가지고 여러 족속들로 나눠진 걸로 보여지고,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벨렉의 그 에벨 벨렉, 처음부터 쭉 내렸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후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하면서 창세기 11장이 끝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사실 모든 성경 말씀에 압축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보통 성경학자들은 다 원역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역사. 이게 성경의 모든 걸 다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3절에 원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여자의 머리를 치고, 여자의 후손, 네 여자의 발꿈치 삼키고 주고, 원복음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사실은 이 일부야, 일부 2부 나누면, 창세기가 둘로 나눈다면은, 그래서 창세기 1부에는 크게 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천지 창조가 나오고, 그렇죠? 천지 창조 나오고,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게 이게 1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끝이 어디서 끝나냐? 아브라함으로서 등장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조상이 사실 쭉 올라가면 더 있는데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누구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아브라함이에요. 시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디서 되냐면 창세기 바로 11장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세상을 시작할 때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를 한번 두 가지만 찾아보겠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문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 동행했더라, 뭐 그는 의인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히 무슨 뭐 그 사람이 뭐 훌륭한 무슨 믿음적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은 아까 제가 족보를 쭉 살펴봤잖아요. 그 좋은 부모님이 있었고 좋은 조상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그대로 그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좋은 믿음을 쭉 물려받았다.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50장은 일부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일부. 여기는 뭐가 있다고 했죠? 천지창조,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1장서부터 이제 11장까지 12장서부터는 사실 이게 2부인데 여기에는 세 인물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안 낍니다. 요셉은 야곱 안에 들어가 버려요. 창세기는 뭐냐? 큰 세 가지 사건과 큰 세 인물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큰 세 가지 사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또 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야곱에 들어가고. 자, 이 사건의 두 부류가 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 세계가 시작되면서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뭐 가인이 뭐 이렇게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인 성을 쌓고 막 나오잖아요. 그 가인. 근데 아벨은 어땠어요? 아벨은 그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어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신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자기 것은 안 받고 동생 거를 제사를 받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그걸 어떻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이 신앙을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 셋이라는 아들, 세 번째, 셋이라는 뜻이 대신한다는 뜻이잖아요. 대신한다, 다른 씨, 희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씨, 희망. 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땅은 허무한 곳이었잖아요. 허무라는 성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을 쌓고 내가 왕이 되고 자기가 조상이 돼가지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중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후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라멕의 아들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또 철을 만들고 가축을 치는 자들이에요. 뭐예요? 세상 문화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재능도 많고 부여함도 있고 또 칼을 만들고 그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 어린아이들 죽이고 나서도 칼의 노래를 부르고 칼의 절대성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러나 그게 바로 그 가인의 후손들 라멕 후손들의 쭉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벨부터 시작된 아벨은 죽었지만 대신한 세 그 후손들은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처럼 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악기를 만든다든지 철을 만든다든지 가축을 치는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단지 한 거라는 뭐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가인의 후손들은 막 잘 나가요. 문화를 장악하고 있어요. 권력도 장악하고 있어요. 부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칼의 절대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비웃으면서 막 문화적으로 막 나가고 있는데 있는 둥 없는 둥 하는 이 세 자손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그 세 후손 중에서 그 유명한 에녹도 나오잖아요. 에녹. 그렇죠? 에녹도 나오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조금 아까 읽었네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는 옮기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셋의 후손 중에서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녹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노아도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인 이쪽에서는요, 막 잘 나가, 문화적으로 잘 나가, 돈도 많이 벌어, 힘도 많이 있어, 강력해.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사람을 죽이면서 칼의 절대성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면서 일어나간 사람들이지만, 있는 둥 없는 둥 한 이 셋의 후손들은 에녹이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지르니까 100년 넘게 방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이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순종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세상을 리셋하는 거예요. 뭘로? 홍수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이 노아라는 사람이 나왔지만 이 멸망당할 때 이 람에게 후손들은 타락의 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네피림이 거기서 나왔어요. 네피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다시 물로 멸망시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문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부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믿고 있던 칼, 노아 홍수로 한순간에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그쪽에서 이제 나중에 그 함의 족속에서 가나안 나오고 가나안에서 이제 아브람 롯 나오잖아요.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순간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될 것처럼 이 람에게 후손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물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노아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나오자마자, 물에서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선택해서 노아로부터 다시 또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 그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셈, 함, 야벳이란 세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렇죠? 바로 그 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둘째 아들 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포도주 사건을 이어가지고 부끄러움이 있을 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말이에요, 막 가서 떠벌리고, 그래서 나중에 노아로부터 이제 저주를 받잖아요. 그 함의 족속들, 함의 가문, 그래서 처음에 이 가인과 셋, 아벨 대신한 셋의 가문이 쭉 가다가 노아의 홍수로 딱 다시 끝난 것처럼 다시 또 이 함의 가문과 이 셈의 가문으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의 가문에서 그 유명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무롯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름 후손 나올 때 니무롯이 바로 그 칼과 폭력으로 그 유명한 고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해요.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나오는 사건이 바로 그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셈의 후손은 역시 아벨의 후손처럼 있는 둥 없는 둥. 그런데 바로 이 함, 고대 바벨론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 우리의 탑을 만들자 하고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이제 거역을 해요. 그 창세기 11장 앞절에 나오는 그 11장 앞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성을 쌓자,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자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바벨탑에서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함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노아의 셈, 함, 야벳, 노아 홍수를 봤던 사람이거든요. 경험한 사람인데 자기의 그 손주 니무롯이 칼과 폭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막 할 때 말리질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어하는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함은 니무롯이 그런 거 할 때 아무런 제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때 답은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기 후손이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 제국, 이게 더 좋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더 우선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하잖아요. 그저 한두 민족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막 민족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갈라진 명단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여러 민족으로 갈라진 것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믿음 신앙이 보장된다, 그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무리로 서지 않으면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말 파도처럼 밀려올 때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할 때 우리는 다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늙으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 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가인성을 쌓고 하였을 때 노아 홍수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셋의 가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셋의 가문에서 에녹이 나오고 거기서 또 노아가 나오고 또 에벨이 나오고 에벨에서 또 아들 벨렉이 나오고 벨렉의 후손 중에 오늘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그 중에서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쭉 보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 사람이 왜 살아야 되는지 정답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내게 오라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이번에 엘리자베스 2세 죽었을 때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랑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청교도, 그러니까 종교 개혁 때 그때 이제 청교도가 있을 때 국교화 막 할 때 생겨진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장로교 상징하는 그런 사원인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는 게 있어요. 신앙 신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앙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신조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신조 1조 1항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아십니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합니다. 인간이 왜 산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쭉 보았잖아요. 태초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암송 9절,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말씀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신약성경,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였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왕,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 우리가 로마서 말씀 볼 때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게 온 세상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창조됐다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 딱 나왔을 때 그 물건만 봐서는 몰라요. 사용 설명서를 봐야 알잖아요. 우리만 봐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아셨어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인간 설명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그리스도다. 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책 쓴 사람이 유석경이라는 자매인데, 유석경 자매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 불문과를 나왔고 종로에서 유명한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으로서 강사로서 돈을 잘 벌고 있었어요. 돈을 잘 벌다가 이 유석경 자매가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갑니다.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막 가다가 그 여행하다가 거기에서 그랜드 캐년에서 한 젊은 미국 청년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돼요. 영어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낯선 땅에서 젊은 이방 미국 청년이 이 유석경 이 자매에게 복음이 뭔지를 얘기할 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돌아오자마자 한국에서 그 몇 천만 원씩 받는 그 학원 강사 그냥 좋은 직장 내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해요. 1년, 2년, 3년, 4년 열심히 정말 거듭나서 신학 공부를 해요. 근데 4학년쯤 돼가지고 몸이 좀 안 좋더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웬걸? 직장암 선고를 받으면서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에 이제 보면 그의 신앙 간증인데, 그 자기가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저 신뢰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나는 신뢰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왜 내게 암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내가 몸을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요, 이 유석경이라는 이 자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떤 도구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 유석경이라는 자매는 이제 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면 내가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면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4년인가 5년 더 살게 돼요. 사는 동안 정말 간증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책도 쓰고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 세상을 떠났죠. 이 유석경이라는 여인의 그 전도사죠. 나중에 이 전도사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가슴에 울림을 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 시편 37편 4절 말씀 한번 딱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딜 향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딜 향해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만 있다면 뭘 가지고 있든지 뭐 많이 소유하고 자격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만 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으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좋은 부모님과 좋은 가문과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특별히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가 신앙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무도 안 믿는데 나 혼자만 믿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대안을 삼아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아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또 은혜 나오네 여기서.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삼을 만큼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낼 하나님의 대안인데 자녀가 없어요. 창세기 11장 끝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일부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그럼 사레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그 원어학적으로 보니까, 이게 생리학적으로 보니까 생리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일부가 끝나면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제 꿈꾸면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 모든 걸 다 준비했잖아요. 하늘, 땅, 빛, 별, 짐승, 산, 다 만들고 아담을 딱 선택해서 그걸 은혜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없을 때 아담을 통해서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주셨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없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해가 뜰까요? 해가 뜹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을까요?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 아담도 혼자밖에 없어.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별을 주시고 낮을 주시고 밤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짐승에게는 생명을 안 줬어요. 창세기 2장 7절.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이것도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막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면 막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주셔서. 그래서 호흡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호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속에 여러분 여름철에 물가에 가서 수영해 본 적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5분, 무슨 5분이야, 5분은.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호흡이잖아요. 물속에서 우리가 막 허우적거릴 때 누가 와가지고 내가 집이 있고 호흡이 있는데 너 어떤 거 할래?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집 필요해요? 당장 호흡이잖아요. 막 우리가 숨쉬기 어려울 때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여기 돈 있다, 돈 있고 여기 호흡 있다, 공기. 그러면 뭐 하겠어요? 호흡이잖아, 공기.
하나님이 우리 코에 뭘 했다고?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생명을, 하나님과 호흡하도록, 하나님과 공기,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인데, 물속에 그런 건데 막상 물에서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유, 집이 필요하지. 물속에서는 공기, 호흡이 막 중요한데 나오면 아유, 돈도 필요하지. 아유, 건강도 있어야지. 아유, 공부도 해야지 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목마릅니다 하는 이런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아 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그 우리의 대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고 나의 삶의 목적을 주셨고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이 되게 만들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구나 라고 믿는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형들도 벌벌벌 떨고 있고 사울 왕도 벌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떨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도 받지 않은 골리앗이 막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던 거예요.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인 그 하나님을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 욕했을 때 차라리 저 욕을 듣느니 저런 인간을 내가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생존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갔을 때 그리고 그가 돌을 들어가지고 던졌을 때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그냥 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돌이 막 미사일 거쳐 날아가가지고 골리앗에 그냥 정수리를 때려가지고 쓰러지게 만들잖아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때 너는 나의 대안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너는 나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시고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겠습니다.